처치 카렌다에 하자면은 오늘은 종료주일 팜선데이이고요,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조금 전에 주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우리나라는 그런 나무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는 야자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들으실 건데요. 근데 지금 이제 종료주일로 바뀌는데, 그 야자수 나무를 꺾어서 길에 펴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외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날을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키고요. 또 이날부터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기 때문에 부활절 일주일 전에 오늘 주일을 이렇게 우리가 고난주일이라고 정하여서 지키고, 이번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 패션위크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는 이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우리 대신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와 죽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의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면은 2000년 전에 우리를 향하여서 고난당하신 주님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또 감상적인 그러한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오늘 고난주일을 보내는 것에 만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감격 감사, 기쁨으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내가 정직하고 선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고난이 있다면은, 그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실패의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고 그 고난에 인하여 오히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고난주의를 가장 잘 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다 싫어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칭찬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나 영광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오늘 고난주일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부활주일을 만나지 않는 것처럼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법칙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어요. 한 달 전에 이태리 밀라노에서 이제 동계 올림픽이 끝났는데, 그때 여러분 그 금메달리스트 그들을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그 영광 뒤에는 피나는 훈련과 눈물과 아픔들이 있었어요. 이번 대회에 쇼트트랙으로 2관 왕이 된 김길리 선수, 이 선수는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피나는 연습을 하였고, 남자 선수들과 똑같은 강도의 스쿼트 운동과 사이클 운동을 그대로 다 받은, 스노보드에 금메달을 딴 만 17살의 이 최가운 선수는 수천 번의 추락 끝에 드디어 완성된 회전을 했던 거예요. 하물며
한 몇 년만 지나가 버리면 그 금메달 리스트가 누군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피나는 눈물과 훈련과 고난의 과정을 겪었다면은 하물며 하나님의 영원한 그 면류관, 그 영광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피나는 눈물과 고난과 훈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 없는 영광만 누리고자 하는 욕망은 사탄이 주는 사악한 거예요. 옛말에 불안당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불안당. 한문을 풀이하자면요, 안이불, 땀 한자예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 했었어요. 성경에서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 했듯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를 방치하는 것, 자기에게 주는 언사와 달란트와 사명을 방치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성경에서는 악한 것이라고. 근데 게으른 사람들에게 한 가지 부지런한 것이 있어요. 뭐가 부지런한지 아세요? 입은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온갖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입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자문에 보면은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데 거리에 가면 사자가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가면은 물려 찢겨 죽는다 하면서 침상에서 뒹군다 했었어요. 게으른 사람에게는 항상 변명과 핑계와 이런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영광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여러분 인터넷을 통하여서 설교를 듣는다든지 신앙적인 교리를 들을 때에 조심해서 분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수많은 이단들 사이비들의 그 내용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질병과 가난과 아픔과 고통을 다 가지고 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성도들은 오직 승리뿐이다, 가난과 아픔을 당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완전히 틀린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불충분하여 미완성하여서 그래서 교회에 남겨놓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이 몸의 머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면은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은 단 한 번도 고난 없이 영광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7절 보면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 없애주마 아니에요.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라, 그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비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왜 그렇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엄청난 그 악한 세력을 통하여 핍박과 박해를 받는데요. 그러나 그 핍박 가운데 그들은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고난을 돌파하면서 세상을 뒤흔드는 그 담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고난을 오히려 찬란한 영광의 서곡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 알고.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들, 최고의 권력자들, 모든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인 기득권을 누려서 말 한마디에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느냐 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정식 랍비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어부 출신인데, 그런데 그들의 말에는 거침이 없는 당당함이 있고 영적 카리스마가 있었고 예수님의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은, 저들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들이구나. They had been with Jesus. 그들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구나.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볼 때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는,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은 돈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스펙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안에 예수와 함께한 그 흔적들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설교의 황태자라는 그 스펄전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구두 수선하기 위해서 구두 수선방에, 옛날 이야기죠, 수선방에 들어가니까 그 수선공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전혀 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두를 고치면서 하나님은 찬송을 합니다. 그래요. 구두 고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전 목사님은 당신은 무엇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물으니까 수선공은 저는 구두를 고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설교를 다 원고를 작성해놓고 오늘 아침에 다시 이 대목을 읽는 가운데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구두를 고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훗날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 무명의 구두 수선공에게서 화려한 신학 서적보다 더 강렬한 예수의 향기를 맡았다. 그 화려한 경건한 수많은 경건의 서적, 신학 서적보다도 그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구두 수선공 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의 향기를, 하나님의 인재를, 성령의 충만함을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느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보고 싶어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 교회 건물을 크게 화려하게 짓는 것, 많은 스펙, 이런 것이 아니에요.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내가 비록 손해를 보고 몸의 질병 가운데서도 자녀의 문제나 어떤 일들이 내 기도 뜻대로 풀리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때도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그
그 감격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예수의 흔적.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신앙에 무관심해지고 육신의 일에만 전념하고 영혼의 잠을 자고 있을 이때에, 이 시대에 예수의 향기를 바라면서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 만나기 힘든 시대에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주님의 그 십자가와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 서봐야 내가 참 주님의 제자인지 아니면 무리만의 그리스도인지 분별되는 거예요. 편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아무런 고난이 없을 때는 다 똑같이 보입니다. 고난의 현장에 가볼 때에 그때 참과 거짓이 구별되는 거예요. 로키 산맥 해발 3,000m에 자라는 그 나무들은요, 그 추위와 매서운 칼바람 때문에 나무들이 곱게 자라지 못하고, 그래서 다 한결같이 마치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그런 형상으로 자라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무릎을 꿇고 자라는 그 나무들을 통하여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명을 내는 그 바이올린은, 그 나무는 가장 혹독한 시련에 견딘 나무를 통해서 나오는 것. 우리 가운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시련에 매서운 칼바람에 부딪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명품 악기로 빚어지는 줄 믿으시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글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겪은 사람들의 인격과 말을 들어보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서 엄격하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러분, 이건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모든 고난을 지었던 그들이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위협이에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오늘 본문 19절 20절 보십시오.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두 구절을 볼 때에 그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 모든 사도들의 그 가치관과 삶의 목적의 우선권이 프라이오리티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신앙생활은 상황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협박하기도 합니다. 유혹합니다. 적당히 타협해라. 너만 유별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환경의 압박보다도 주의 명령의 말씀에 더 크게 듣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 협박 앞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들의 억지 의지예요? 아니면 결단을 위한 구호입니까? 외침이에요? 복음이 주는 자유함이에요. 구원의 감격, 감사,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나오는 담대함, 자연스러움. 그리고 사랑에 빠진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박노해 시인의 시처럼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지요.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오늘 아침에 아침상을 차려준 아내가 이게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보, 참 이상하지? 뭐가 이상한데? 당신에게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고 더 맛있는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고 피곤치 않고 그런 마음을 생기는 게 참 신기하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다.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을 식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반푼수처럼 와이프 자랑하는 이유는 오늘 저녁상이 좀 더 차려줄 줄 알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압도적인 사랑에 체험했던 그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협박 소리는 들리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이 크게 보여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을 더 감사로 느낀다.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제 자신도 어떤 데 보면 목회하면서 좀 힘들게 할 때에 딱 진단이 나옵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느냐 하면은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의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갈 때에 종교적인 형식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현재 나의 환경이 바뀌어지기 위하여서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은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 협박을 받고 풀려난 사도들이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자,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구하니, 동료,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공동체에 가서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 그들의 합심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첫째는 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대주제라고, 소브린 로드라고 불렀는데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절대 주권자로 바라봅니다. 절대 주권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분을 바라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서 있는 박해자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그 시선이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뿐만 아니라 둘째는 그 고난을,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다윗의 입에 의해서 시편 2편인데요 지금 당하고 있는 그들의 고난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심지어 헤롯과 빌라도의 악행조차도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운이 나쁘다, 그럼 내가 불행으로 여긴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것은 원망만 하고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참게 됩니다. 견디게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소망을 붙잡게 됩니다. 실제로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그 기도의 초점이 사명의 완수에 있어요. 자, 29절 보십시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주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말씀은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저희들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하는 이 하감은 박해를, 핍박을, 환난을 없애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박해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는 거예요. 상황을 진동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영혼을 진동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기도의 초점이 고난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맞춰져 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모든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 그 땅이 진동이 되었다. 진동되었다. 세상의 위협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 특세기간에 교회당에 나와서 함께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하시든지 이런 진동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당하는 고난을 막아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허용하시죠? 고난의 불가마를 통해서 우리 세상의 불순물들이 제거하여 명품 도자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비로소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배우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깊게 알게 되고 더 깊은 교제가 될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비누, 그 비누는 발칸 반도에서 나온 장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 하는데요, 그 장미는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운 때 12시에서 새벽 2시에 그 장미를 따야 가장 진한 향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그 자정,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진한 예수의 향기를 품어내는 시간이에요. 오늘 고난주일이, 십자가는 세상의 악이 마치 승리한 것처럼 날뛰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작정이 완성된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짓누르고 있는 경제적 위협, 관계의 아픔, 건강의 문제를 들고 기도의 자리에 들고 나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의 동료들, 동력자들, 구역에서나 또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부르짖은, 다시 여러분 31절 보십시오. 3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다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먼저 진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시골 농가에 신방을 갔는데 그 시골 농가의 큰 장대 위에 풍량계 윈드 페인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풍량계 끝에 이 천으로 그게 글을 하나 써놨는데 그 글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당장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풍량계처럼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변한단 말입니까? 왜 이걸 여기에 써붙였습니까? 했더니 그 농부가 아닙니다. 바람은 어느 방향으로 가리키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사랑합니다. 폭풍이 불든 따뜻한 봄바람이 불든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사랑이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항상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주일날 주일 학생들을 앞세워놓고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럼 단순한 구호입니까? 우리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구세군 셀베이션 아미 이 창시자가 윌리엄 부스인데요. 윌리엄 부스가 참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쳐서 그의 교단에 있는 사람 몇 명을 인도에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사역지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중하게 윌리엄 부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의 사역지를 다른 곳으로 재배치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구합니다. 편지를 보냈더니 그때 그들에게 온 편지의 답신은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 답신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더 사랑하도록 노력하십시오. Strive to love more. Strive to love more. 더 사랑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면 이전보다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낼 때에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주님의 그 큰 사랑,
내 마음을 진동시켜달라.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썩어져 가니까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딱딱한 그런 모습만 되어가고 있는데, 주님, 내 마음을 예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진동시켜 주소서. 그 사랑의 힘으로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주간을 가장 의미 있고 뜻깊게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